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30장까지 읽어본 후로 조알의 소개글 31장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티코님 조알 하다심 97b에서는 잠언 30장 15절에 나오는 구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have 달라 한다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거머리 알루카는 기히놈, 지옥을 뜻하며 그 기히놈에 사로잡힌 악인들은 have 하며 개처럼 울부짖습니다. 즉, 이 세상의 불을 달라, 오는 세상의 불을 달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합니다. 받고자 하는 욕망의 진정한 크기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섬김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단계야말로 사람을 그 자체를 위한 섬김, 리시마로 이끄는 단계입니다. 현인들께서 팔사킴 50b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항상 토라와 미tzvot을 그 자체를 위하지 않더라도 행해야 하니 그 자체를 위하지 않음으로부터 그 자체를 위함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 즉 13살 이후에 시작되는 이 단계는 거룩함의 지위를 지닙니다. 잠언 30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거룩한 시녀가 그녀의 여주인을 섬긴다 로부터의 소드 카발라적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거룩한 시녀는 롤리시마 토라와 미tzvot 그 자체만을 위한 실행이 아님을 상징하며 그 여주인은 거룩한 슈키나를 상징합니다. 토라와 미tzvot 자체를 위해서 실행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토라와 미tzvot 자체만을 위해서 실행함으로 가게 되어 거룩한 슈키나, 그 영감을 주는 존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자체를 위한 섬김에 이르기 위해 모든 적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향해 힘쓰지 않고 그 자체를 위한 섬김에 이르지 못한다면 부정한 시녀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부정한 시녀는 거룩한 시녀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로 그 목적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려 그 자체를 위하지 않음이 결코 그 자체를 위함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녀가 그 여주인의 상속을 박탈시킨다. 그녀는 사람이 그 여주인 곧 거룩한 슈키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의 마지막 수준은 거룩하신 분, 복되신 그분을 강렬한 그리움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욕망을 낮이고 밤이고 눈앞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인이 그분을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그분은 저를 잠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열흘 회개 기간 둘째 날 슬리폿에서 노래했듯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이다. 영혼의 5단계는 생명나무의 내적 토라 의미로서 그 수명은 500년으로 각 단계가 100년에 해당합니다. 즉, 그는 영혼의 5가지 측면 모두 그 네페시, 루악, 네샤마, 하야, 예히다 이를 줄여서 나란하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란하이를 받게 되며 이는 3번째 단계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32장 이 3번째 단계는 토라 미tzvot을 리시마 즉 그 자체만을 위해 준행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기만 합니다. 이 작업은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받고자 하는 욕망을 정화하며 그것을 주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환시킵니다. 이 받고자 하는 욕망이 정화되는 정도에 따라 나란하이라 불리는 영혼의 5부분을 받을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영혼의 5부분은 주고자 하는 욕망 안에 머물러 있으며 받고자 하는 욕망이 몸을 지배하는 한 그 몸 안에 옷 입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고자 하는 욕망은 영혼과 정반대의 형태에 있거나 적어도 형태에 있어서 영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옷 입힘과 형태의 동등화는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오로지 주고자 하는 욕망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될 때 그는 자신의 상위 나란하이와 형태의 동등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나란하이는 에인소프, 무한하신 복되신 분께로부터 그 근원을 이어받아 통일의 상태로부터 거룩한 아비야, 즉 아칠룻, 브리아, 예시라, 아시아를 줄임말이 아비야입니다. 이 세계들을 통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나란하이는 그를 향해 흘러와 단계의 순서에 따라 하나씩 그 안에 옷 입히게 됩니다. 4번째 단계는 죽은 자들의 부활 이후에 행해지는 섬김입니다. 받고자 하는 욕망은 죽음과 매장을 통해 완전히 소멸된 후 가장 극단적이고 거친 형태의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은 그들의 결함을 지닌 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적 토라의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주기 위해 받는 형태를 통해 그 몸을 변환시키며 이에 대해서는 28장에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섬김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극히 드문 특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 6번째 탐구에 대한 해답을 하는 일입니다. 곧 우리 현자들께서 모든 상위 세계들과 하위 세계들은 오직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신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놀라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현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인간은 그저 가느다란 머리카락 하나의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하물며 영적인 상위 세계들과 비교한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창조주이신 하셴께서 인간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노고를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인간에게 왜 이처럼 많고 위대한 영적 세계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셴께서 창조된 존재들에게 즐거움을 베푸실 때 느끼시는 모든 기쁨은 창조된 존재들이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셴이시며 또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도 하셴이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와 맞먹습니다. 그때 하셴께서는 그들과 함께 큰 기쁨을 가지십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즐거움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위대함과 높으심을 느끼고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 준비해둔 모든 보물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예레미야후 31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에프라임이 내게 귀한 아들이 아니냐? 그는 기쁨의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한다. 그러므로 내 속이 그를 향해 움직이며 나는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셴의
말씀이다. 이 구절을 깊이 살펴보면 온전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심의 큰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심을 느끼고 또한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식할 자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심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모든 길들을 통해 그분을 인식하게 되며 마침내 아버지와 귀한 아들 사이의 관계, 곧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 기뻐하는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구절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충분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한 자들과 함께 가지시기 위하여 하심께서 상위 세계들과 하위 세계들을 모두 창조하시는 것이 마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앞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될 것입니다. 34장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피조물들이 앞에서 언급된 높고 숭고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서로에게서 발전해 나오는 4단계의 질서를 통해 이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생물, 식물, 동물, 그리고 말하는 존재인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은 사실상 받고자 하는 의지의 4가지 단계이며 모든 상위 세계들도 이 4단계로 나뉩니다. 비록 주된 욕망은 이 4번째 단계에 있지만 이 단계는 한 번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앞선 3단계의 힘을 통하여 서서히 나타나고 발전하여 마침내 4번째 단계에서 완전한 형태로 완성됩니다. 35장 이 받고자 하는 의지의 첫 번째 단계인 무생물 단계는 이 물질 세계에서 받고자 하는 의지가 처음으로 드러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무생물 전체 종류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전체적인 운동의 힘만 있을 뿐이며 개별적인 것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고자 하는 의지는 필요를 낳고 그 필요는 그것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받고자 하는 의지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지배할 뿐이며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그 지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36장 그 위에는 식물 단계로 이를 받고자 하는 의지의 2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양이 무생물보다 더 커지며 그 의지가 각 개별 존재를 지배합니다. 각각의 개체는 자신의 움직임을 가지며 길이와 넓이로 퍼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각 개체마다 먹고 마시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체마다 자유로운 개별 감각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는 동물 단계이며 이는 받고자 하는 의지의 3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의지가 더욱 크게 완성되어 각 개체 안에 개별적인 자유감각, 곧 각 존재에게 고유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인을 느끼는 감각은 없습니다. 즉, 다른 존재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거나 다른 존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준비가 아직 없습니다. 38장 그 모든 것 위에 인간 단계가 있으며 이는 받고자 하는 의지의 4번째 단계로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수준입니다. 인간에게는 받고자 하는 의지가 타인을 느끼는 감각까지 작용합니다. 동물 단계에 받고자 하는 의지와 인간 단계에 받고자 하는 의지 사이의 차이를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의 존재와 전체 현실 사이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동물은 타인을 느끼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새겨진 범위 내에서만 결핍과 필요가 생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인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도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100을 가진 자는 200을 원한다라는 말처럼 인간의 욕망은 계속 커집니다. 결국 그는 온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삼키고 싶어질 정도로 욕망이 커집니다. 39장 창조주께서 모든 창조를 통해 바라신 목적이 피조물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이 이미 설명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분의 진실과 위대함을 인식하고 그분께서 준비하신 모든 선과 즐거움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은 무생물이나 지구, 달, 태양 같은 거대한 천체들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종 사이에서도 타인을 느끼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됩니다. 인간은 이미 서로를 느낄 수 있는 준비가 있기 때문에 토라와 미츠봇을 통해 자신의 받고자 하는 의지를 주고자 하는 의지로 바꾸고 창조주와 형상의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이 상위 세계에서 준비된 모든 단계들, 즉 나란하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들이 창조된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40장 저는 이 말이 어떤 철학자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거대한 창조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 속에서 태어난 벌레와 같습니다. 그 벌레는 무 속에 앉아 있으면서 하심의 온 세상이 자신이 태어난 그 무처럼 쓰고 어둡고 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무의 껍질을 뚫고 밖을 내다보는 순간 놀라며 말합니다. 나는 세상이 내가 태어난 무만 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 앞에는 크고 밝고 장엄하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받고자 하는 욕망의 껍질, 클리퍼 속에 잠겨 있으면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특별한 향신료들, 곧 토라와 실제적인 미츠봇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단단한 껍질을 뚫고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려는 주고자 하는 의지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무가치함과 공허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대한 모든 현실이 오직 자신들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마땅한 모든 순수함으로 토라와 계명에 종사하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그 받고자 하는 욕망의 껍질을 깨트리고 주고자 하는 의지를 받아들였다면 즉시 그들의 눈이 열려 자기 자신과 더불어 지혜, 호크마, 이해, 비나, 명료한 인식, 다앗의 모든 단계들을 영원히 다할 만큼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위해 영적 세계들에 준비된 것들입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 현인들께서 브라콧 58a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은 손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집주인이 수고한 모든 것은 오직 나를 위해서였다.